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 소년기에 이른 경신교회가 또 한 번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40일 캠페인을 갖습니다. 일치된 기도로 그리고 일치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경신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경신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하는 마음의 동의가 있거든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신교회가 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면, 그분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또 교회가 출석으로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들에겐 아마 분명한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고, 이 교회는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희망인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경신교회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선포해봐요. 시작. 경신교회는 내 교회다.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오해를 좀 덜어내야 돼요.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광주 광역 시민 가운데도 경신교회가 설립된 지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도 영화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 하나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저도 경신교회 설립부터 있었지만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도록 저희 가족도 13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곳에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교회요, 그리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꼭 남의 집 출입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가 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꼭 남의 잔치집에 들러서 잔치국수 한 그릇 후딱 비우고 불이 나게 자기 집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들은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족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해요. 지난 연말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어도 벌써 횟수로 2년째잖아요. 2년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만 왔다 가면 그냥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도약을 위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아름다운 캠페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도 한 번 40일 캠페인을 갖기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한 40일 캠페인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냥 대략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교제를 다 함께 손에 쥐고 40일 동안 영적인 도약을 향한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6번의 주일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한 주일도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주제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월 26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가질 것이며 삶에 적용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매주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게 될 때 우리의 목적을 일깨울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충만해지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교인이 목적이 있는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로 선택한 목적이 이끄는 삶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금세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일컬음을 받는 릭 워렌 목사의 저서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우리 교회와 맞닥뜨려진 그리고 거의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식상에 져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다가는 인생일 뻔했으나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게 되었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되게 될 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는 충격을 던져주었고 감동을 끼친 책입니다. 그의 확신으로 비롯된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잠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을 때 그에게 있던 것 전부는 새빵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4개월 된 그의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교실 한 칸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졌던 것을 증명해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던 때에 그 취임식의 대표 기도를 릭 워렌 목사가 맡았습니다. 4분 40초 동안 그 기도가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1분간의 기도가 그 축하석상에 있던 수많은 축하객들의 입술을 열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전 세계로 위성 중계가 될 때 그 위성 중계 방송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긴장선상을 걷던 취임석상, 더욱이 유대인들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거론하는 것조차도 매우 거리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그가 발음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주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각 국어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예수와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는 이사입니다. 스페인어로 예수는 헤수스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사의 이름으로, 헤수스의 이름으로, 지저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대통령 취임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만한 전무후무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며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40일 캠페인을 갖게 하시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두 번째 경험하게 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캠페인의 특징은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습관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므로 변화된 자신의 인생, 그리고 복받는 자신의 인생인 것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지요? 그리고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른들이 잘 안 지킵니까?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잘 안 지킵니까? 유치원생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거 보세요. 경신 유치원생들 선생님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면요, 손 쫙 들고 좌우로 살피면서 모범적으로 신호를 지키면서 건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모범적인 교통신호를 지키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무단으로 횡단하기도 해요.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 그게 상식인 양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배웠지만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는 영적인 캠페인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입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런 토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기준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자기 기준을 벗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기준을 벗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기 기준을 다 벗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함께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 기준을 벗어버리십시오. 40일 동안 우리가 이 캠페인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기엔 너무 아깝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이번 40일 캠페인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한 단어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주의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 대한 무관심했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까요? 성경은 오늘 단적으로 증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선포하실까요?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인가? 40일 영적인 캠페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행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세 개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지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적당한 지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적당하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를 간곡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께서 구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 하나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를 구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가면서 열정과 헌신하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 사정이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전적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들을 힘을 다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 받으신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99명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경신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확인했습니다. 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설교 중에 눈물을 찍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어렵게 담아내시더라고요.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 중요한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이 많아집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조금 선포하시더라고요.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압니까? 저는 모 교회 목사님처럼 수요예배도 참석 안 하시고 새벽기도도 소홀히 하는 중직자를 향해 여러분의 직분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토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요. 여러분 중직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지도력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모두 놓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절박한 상황 하나를 누가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 예배자 개개인이 풀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을 사용합니다. 모든 문제 다 극복하며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차한 이런 변명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급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은 바빠서요. 정개해 봅시다. 여러분, 급한 현실적인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셔야죠. 그 아이들 인격이 성장하고 좀 자라면요, 부모로부터 신앙에 관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아직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분주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2개 이상을 둘 수 있는 거 이거 없어요. 어쩌면 우선순위가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갖는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갖기 위해 훈련하는 것, 이것은 훈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전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훈련과 함께 동일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단어는 습관입니다. 훈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고 하니 바로 미루어진 만족을 토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주된 훈련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물론 형편이 있어서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교제 내용대로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단잠을 미룰 수 있다면 미루어진 만족의 결과로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훈련의 결과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일평생 동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그야말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익숙하게 부패한 제 본성을 타고 태어난 육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영적인 체질로 전환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분간하지 못한 채 영적인 체질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고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단잠의 만족을 40일 동안만 미룰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30분만이라도 먼저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40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36,500일을 삽니다. 그런데 이 36,500일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40일의 투자에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구한 인생을 위해 40일을 투자하면서 영적인 체질로 변화하고자 하는 교회를 선포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40일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장구한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단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경신교회에 오니까 영적인 훈련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시요 그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일평생 동안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와 약속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개 인생 태어나다, 아무의 인생 그럭저럭 살다, 아무개 인생 그러다가 죽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9월부터 처음 시행했던 첫 번째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때는 아주 소박한 장소였습니다. 임시초소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100명 겨우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첫날 새벽을 열었더니 103명이 참석했습니다.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는 꼭 해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나는 못해, 나는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결정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당시에 그 작은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면서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소리 만배 크기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까이 거 40일.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아졌고 마지막 40일을 마칠 때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40일이 아닌 100일까지라도 우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모범을 가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인지,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잠이나 자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일까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만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매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적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두 번째 항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영적인 체질로 개선되게 하옵소서. 저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경신교회가 태동된 때부터 정말 진귀한 어록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표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달라요. 영적인 체질로 전환된 교회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영적인 체질로 전환된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는 언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됩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사단이 던져준 말이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결단합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에 먼저 내가 앞장서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2월 25일 주일부터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도전 40일, 은혜 40일, 회복 40일, 기적 40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을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